오늘은 열왕기상 1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구약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들려오는 어떤 계시라든지 또는 은사받은 종들을 통해서 듣는 예언이나 천사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듣거나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깨달음이 오고 감동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예언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일명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예언은사 받았다는 종들을 통해서 예언을 받고 계시를 받고 신령한 소리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주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예언 사역한다는 종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점쟁이 한 대 가서 점치듯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목회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 종이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예언은 어디까지나 천사의 음성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글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기 이전에 글로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거나 깨달음이 오거나 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이고 성령이 나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나 믿음이 깊지 않는 종들은 성경 말씀의 위대함을 놓쳐버리고 기도하다가 들려오는 음성을 더 우선시하고 또 은사받은 종들을 통해서 계시받고 예언받는 것을 더 중요시하니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초림주가 되거나 재림주가 되려면 자격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초림주의 자격, 재림주의 자격은 이거단 말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초림주가 되든 재림주가 되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손이어야 하는데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칭 본인이 초림주라고 메시아라고 또는 미리 와서 있는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0여 명이 된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결격돼요. 초림주가 되든 메시아가 되든 재림주가 되려면 기초적인 자격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메시아다, 초림주다, 재림주다라고 하고 또 신봉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자기가 메시아라고 재림주라고 믿느냐니까 천사가 자신에게 계시했다는 거야. 또 신봉하는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닌데 아무개 주의 종을 어떻게 메시아로 받드느냐 말하면 천사가 계시하셨답니다. 여러분들 천사의 계시도 좋고 성령의 음성도 좋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려오는 영음도 중요하지만은 신구약 성경 말씀보다 절대로 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지, 성경 말씀이 존재한다고 말씀했지,
예언은사 받은 종들의 예언이 영원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잠시라고 말했어.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종말 시대의 상황을 질문한 제자들에게 종말 시대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자칭 보혜사다, 자칭 재림주다, 자칭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니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잖아요. 왜? 성령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천사가 그렇게 일러줬다는 거야. 모든 기초가 신구약 성경 말씀이 기초가 돼야죠.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믿게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자칭 메시아라,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왜 그랬냐 하면 천사가 자신한테 그렇게 일러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님에도 이방 나라의 주의 종인데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신봉하는 이단에 빠진 성도들도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닌데 당신의 목사님을 메시아로 여깁니까? 그러면 성령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성령이고 천사고 영적인 음성이고 간에 신구약 하나님 말씀보다 절대로 앞설 수가 없다니까. 성령의 음성과 영적인 음성과 또는 천사의 계시는 성경을 뒷받침하고 성경을 믿게 하는데 부가적인 역사들이지 그들이 메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사의 계시나 은사 받은 자의 예언보다 설교 듣다가 또는 성경 읽다가 깨달음이 오고 감동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계시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예언이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말세가 될수록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데 굳세지 못한 영혼을 넘어뜨린데, 굳세지 못한 영혼이란 말씀에 서지 못한 자들이래요. 신구약 말씀을 우선권에 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못하는 자들에게 마귀의 유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뭐 성령의 음성이 어떻고 영의 음성을 들었고 계시를 받았고 또 은사받은 종이 나에게 예언을 해주고 이런 것을 우선시하는 자들에게 마귀가 그들을 삼키고 넘어뜨리고 이단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천사의 계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해요. 젊은 선지자가 나오고 늙은 선지자가 나와. 첫 번째, 어떤 젊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젊은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늙은 선지자에게는 천사의 계시가 임했어요. 그게 첫 번째, 젊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 1절을 볼게요. 때에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매, 이렇게 말씀했어. 어떤 젊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계시가 임했다는 겁니다.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 오거나 성경을 읽다가 깨달음이 오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계시며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어떤 젊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를 악한 왕 여로보암에게 가서 예언하기를 그를 책망하고 저주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악한 왕
여로보암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기를, 그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를 저주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젊은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건을 붙였어요. 9절의 말씀을 보죠.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기를, 사명을 감당하러 갔다 오는 도중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조건을 붙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선지자에게 주신 그 계시가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정확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내가 조건을 붙인다. 북이스라엘에 가서 악한 왕 여로보암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기를, 그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를 저주하고 돌아오는데, 가는 동안 오는 동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느라, 이렇게 조건을 붙였단 말이죠. 열왕기하 4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가봅니다. 과거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사명을 완수했던 내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왕하 4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기를,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네 손에 들고 가라. 근데 가는 동안에,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사람을 만날지라도, 잘 아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인사도 하지 말라. 사람이 너에게 인사를 먼저 할지라도 대답도 하지 마라.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이랬단 말이죠. 혹은 오늘 젊은 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기를 책망하고 저주하고 돌아오느라 조건을 붙인다면, 가고 오는 동안에 음식도 먹지 말고 또 물도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고, 혹은 잘하는 사람 만나서 인사할지라도 대꾸도 하지 마라.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나 신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왕상 13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대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찾아가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 7절에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여로보암 왕을 찾아가서 예언하고 책망하고 저주하는 사역을 목숨 걸고 했어요.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찰나에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로보암 왕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여, 우리 궁궐에 돌아가서 나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날씨가 더우니까 씻고 몸도 좀 쉬셨다가 내가 금은부와 예물도 드릴 테니까 피곤을 풀고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달콤하죠, 그죠? 그러는데 이 젊은 선지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기를, 당신의 악함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돌아오라고 했다는 거야. 나는 당신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붙이기를 가고 오는 길에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고 사람을 만나도 아는 체도 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7절의 말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궁궐에 가서 몸도 쉬고 음식도 먹고 내가 주는 금은부와 예물을 받아서 돌아가라. 배려하는 거죠. 배려했더니 8절에서 10절의 말씀, 이 선자가 안 됩니다.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고 하나님이 시키면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훌륭하죠? 8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자가 왕께 대답하기를 왕이여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갈 수가 없나이다. 왜? 이유는 9절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오가는 길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갔던 길로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고 이제 돌아갔어. 훌륭하죠? 젊은 선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는데 이 젊은 선자는 목숨 걸고 왕에게 맞아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사명을 감수했어. 그리고 왕의 유혹도 뿌리치고 다른 길로 산골짜기로 돌아가는 도중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 늙은 선지자에게 천사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천사의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천사의 계시가 임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 감당하고 돌아가는 선지자를 유혹해서 망하게 만들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불이행하게 만들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악한 마귀의 장난은 이렇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가 기도하다가 듣는 영음이나 흔히 말하는 성령의 계시나 혹은 은사받았다는 영적 종들의 예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늘 한국 사람들은 거꾸로 되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가는 젊은 선자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잘 살아오셨어. 그러나 지금 또 악한 마귀가 어떤 종들에게 천사의 계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궁극적으로 넘어뜨리는 역사가 죽는 날까지 계속될 거라고. 그래서 기도하다 듣는 영음, 흔히 성령의 음성 또는 은사받았다는 주의 종들의 예언의 말씀, 이런 것보다 설교를 통해서 들려오는 감동 또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발견하는 깨달음, 이것이 예언보다 영음보다 계시보다 더 온전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 11절의 말씀을 봅시다. 베델에 한 늙은 선자가 살더니 늙은 선지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젊은 선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귀한 선자를 너의 집으로 모셔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고 쉬다 가게 하고 평안히 모시라, 이런 계시가 임했죠. 이거 완전 마귀 장난이죠. 그죠?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목숨 걸고 실천 잘하고 있다고. 근데 이 늙은 선지자에게 양신 역사는 마귀의 천사가 계시해가지고 하나님께 계시받아 실천하고 돌아가는 젊은 선지자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좀 쉬다가 보내드리라고 하더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넘어뜨리려고. 14절 15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천사의 계시받은 늙은 선지자가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있냐 하니까 그러하다. 늙은 선자가 젊은 선자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떡도 먹고 나하고 대화도 하고 편히 쉬다가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16절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17절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오는 동안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18절의 말씀 늙은 선자가 완고하게 고집하는 젊은 선자에게 이르기를 나도 그대와 같은 대선배 선지자야. 나는 경험 많은 목회자야.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돌아가는 선지자를 우리 집에 모셔다가 대접하고 보내라고 계시를 했다. 이러니까 젊은 선자가 따라간 거야. 결국 뭐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천사의 계시에 넘어진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목회하다가 이제는 예언이니 영영성이니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꼴이야 지금. 18절에는 천사가 나에게 또 계시하기를 당신을 우리 집에 모셔다가 대접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의 말씀 보니까 젊은 선자가 늙은 선자에게 천사의 계시가 임했다니까 따라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보다 천사의 계시에 더 호걸한 거죠. 19절 말씀 이에 젊은 선자가 늙은 선자와 함께 늙은 선자의 집에 돌아가서 그가 주는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고 있을 때에 20절 저희 두 사람이 떡상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젊은 선자를 유혹해서 데려온 늙은 선자 입에 임한 거야. 내 이놈!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이렇게 임했느냐? 악한 왕에게 가서 목숨 걸고 책망과 저주를 한 다음에 아무데 들어가지도 말고 인사도 말고 다른 길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무리 대선배 늙은 선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천사의 계시 그러니까 혹을 해가지고 따라와서 떡을 먹고 물을 먹고 앉았냐 하면서 유혹해서 데려온 늙은 선자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 21절과 22절에 유혹해서 데려온 늙은 선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불이행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와중에 사자가 나타나 너의 몸을 찢어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 선지자가 애석하게 천사의 계시받았다는 늙은 선자의 농간에 넘어가 떡 먹고 물 마신 죄로 돌아가다가 사자에 찍혀 죽었어요. 21절의 말씀 봅니다.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늙은 선자가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그곳에 떡도 먹고 물을 마셨기 때문에 네 시체가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24절에 이에 그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만나서 그 선자를 찢어 죽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늙은 선지자와 젊은 선지자가 방에 있는데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완수하다가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천사의 계시에 미혹돼 가지고 책망을 듣고 너는 집에 돌아가다가 사자에 찍혀 죽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랬단 말이요.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잘못된 천사의 계시를 받아 젊은 선지자를 타락시켜 죽게 만들었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의 입에 또 임했어. 놀라서 있는 젊은 선지자에게 젊은 선지자의 신앙을 마지막으로 평가합니다. 이 평가를 듣고 젊은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자에 찢겨 죽었어요. 이 평가가 오늘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하시는지 몰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말씀인지 몰라. 26절 늙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젊은 선지자에게 신앙을 평가합니다. 네가 이제 몇 시간 안에 죽을 텐데 너의 신앙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거다. 26절 젊은 선지자를 유혹해서 데리고 온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요게 이 사람의 신앙이었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존재하고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들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고 믿음을 반석 위에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너의 목회는 내가 너의 평생 신앙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목회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주의 종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한 성도로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의 계시보다 은사받은 주의 종의 예언의 소리보다 신구약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에스겔 13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언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쳐서 외치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계시다, 예언이다 하면서 예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본 것도 없으면서 자기 마음에서 짚히는 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다 하면서 예언해 먹는 이 주의 종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라는 단어는 이 지옥 갈 자식아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영혼을 산양하는, 예수 믿고도 지옥 보내는 영혼을 산양하는 산양꾼이로다. 여러분들, 영혼을 산양하는 꾼은 사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간판을 걸어놓고 명목만 주의 종이지 실제는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 예언사 받아서 예언 사역한다는 종들이 자기 마음에 짚히는 대로 예언하고 본 것도 없으면서 봤다고 거짓말하고 성령의 음성을 받은 것도 없는데 성령이 일러준다고 예언하고 또 믿는 자나 하는 자나 똑같은 거야. 그런 종을, 영혼을 사냥하는 자, 그런 자의 말을 신봉하는 자는 영혼을 사냥당하는 어리석은 자. 말세가 될수록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은사자들이 해주는 허탄한 말, 즉
천사의 계시를, 천사의 음성을 따라가는 시대라는 거야. 디모데후서 4장 3절 봅시다. 말세가 이를수록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바른 교훈이란 바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자기를 칭찬해주고 점치듯이 예언을 해주는 영적인 서성을 많이 두고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듯이 물어오고 하는 자들, 또 그 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에서 돌이켜서 성령의 음성이라는, 영음이라는 은사받은 주의 종들이 해주는 계시나 예언의 허탈한 이야기를 쫓아가리라.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젊은 선자도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살다가 한 번 잘못했다고 사자에 찢겨서 죽었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로다, 그 소리를 들었듯이 한국 기독교를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영적 사역을 한다는 주의 종들 보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똑바로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예언한다, 계시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들은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들려줬다고 계시를 하고, 성령이 보여준 것도 없는데 성령이 보여줬다라고 농간하고, 영혼을 산양하는 자나 영혼을 산양당하는 성도나 똑같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젊은 선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또 마귀가 그 선자나 천사의 농간을 통해서 언제 넘어뜨릴지 몰라. 그래서 심판날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로다, 그 소리 듣고 화를 받아 지옥으로 쫓겨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 듣는 영적인 음성보다 어떤 신령한 종을 통해서 예언을 받는 천사의 음성보다 설교를 듣다 감동받는 거, 예언받는 겁니다. 성경 읽다가 깨달아지는 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는 천사의 계시를 잘못 받아가지고 젊은 선자를 죽였어. 젊은 선자는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천사의 계시가 임했다니까 혹해가지고 밥을 먹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었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예언한다는 주의 종의 목소리도 사라질 것이고, 기도하다 듣는 성령의 감정도 사라질 것이나 신구약 말씀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불 속에서 타버리고 변질되면 그게 무슨 보석입니까? 그렇잖아요. 금은 하수구에 던져놔도 변질되지 않아. 불 속에 던져도 변질되질 않아. 그 반짝거림이, 그 순수함이 항상 보존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언도 중요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사의 음성도 중요하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 성경 읽을 때 깨달아지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계시고 나에게 주는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끝까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